오늘은 절대 제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포함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능지수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으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가지고 누릴 때 이때 비로소 행복하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을까? 그 배우가 이 영적인 악한 영,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흑암에 잡힌 세상을 살려야 할 사람인들 또 중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특별히 미래에 살릴 영적 서밋이요 복음 엘리트로 예비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가두는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의 의미가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요.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에서도 구조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지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손으로 찝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손으로 꼭 찝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불러도 소중할 텐데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으로 꼭 찝어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불신자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 자체를 우리 자신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집회를 몇 번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천만이 들어가는 집회였습니다. 이런 작은 행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꽤 컸었습니다. 집회 진행비를 모으는 것,
그리고 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었습니다. 집회를 잘 치르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요. 또 일하는 것도 배우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책임질 만한 그런 집회를 준비한다 싶으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일단은 평안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준비한 집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많이 참여해봤죠. 다른 사람이 준비한 집회에 참여하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도 받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회를 준비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인 상공인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직원들 월급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없으면 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소상공인들이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장 자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들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가면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웬만한 그 힘도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에는 분명히 대가도 따르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성공의 대가는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은 세상에서 배우고 가진 것으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삶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복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책임지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고 누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고 누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 제자는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고 복음을 개인화하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제자의 영적 DNA에는 원망과 불평이나 불신앙이 없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의 복음이 된 절대 제자, 이들의 영적 DNA에는 원망, 불평, 또 불신앙이 없습니다.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억지로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과거가 길겠죠. 그러면 좋은 과거가 더 많으면 좋을 텐데 좋은 과거보다는 생각하기 싫은 과거, 나를 지금도 어렵게 만드는 과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이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완전 로또예요. 로또가 이렇게 맞는 게 어렵다네요.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고민하다가 그 인간 때문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완전 로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제자의 중심입니다. 내 조건에 맞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안 맞아요. 그래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제자는 오늘을 복음으로 누리는 통로와 시간표로 삼습니다. 절대제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곧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르신 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준이 환경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절대제자는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절대제자는 진정한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제자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다가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야곱, 이 사람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개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길 바라고 능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과거를 통해 감사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기도의 의미를 누리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를 통해 복음 누리는